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부분 다 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밤이 되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갔는데 풍랑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디베랴 오병이어가 행해졌던 장소를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 제자들은 가는 거 봤는데 예수님은 남아있었는데 그새 어디 갔지?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찾으러 헤매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일로 왔을 텐데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헤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먹을 걸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예수님께 가면 다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만 계시면 만병통치 그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 육의 것 이것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목숨이 원어로,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 요한 3서 2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에 쓰인 영혼이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목숨이 결국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공중 나는 새, 들판에 쓴 백합,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어제 봤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먹일 수 있어, 그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 때문입니까? 영의 양식 때문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처음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그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는데? 왜 나를 믿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니?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자체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별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게 또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때서야 믿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으로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40년을 한결같이 해주시면 그때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러한 무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준 떡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준 떡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준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떡,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이것을 구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떡을 구합니까? 그 떡을 계속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요한복음 앞에 보면 똑같이 이 요구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의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물가에 와서 물 뜨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의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듣고 육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유에 경 읽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로 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양식을 구했습니다. 배고프시지요? 시장하시지요?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말씀 나누면서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한 끼 굶어도 살고 하루 굶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존재의 이유가 없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내가 지금 그걸 안 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존재의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육의 것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잠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먼저. 그래서 교회 올 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럽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육의 것을, 언제까지 너희들의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느냐? 하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육의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물처럼 임하시고 폭포처럼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구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